2021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한 여러분과 함께 성찬 예배를 드리면서 호연지기 두 번째 말씀, 부제로는 쾌하게 삽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시편 37편 4절과 빌립보서 4장 4절에 호연지기를 말했습니다. 바로 여호와를 기뻐하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성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호연지기의 말씀을 먼저 드렸는데, 지금 여러분이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호연지기라는 것은 맹자가 자기 제자 공손추에게 준 교훈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너그럽고 크고 당당한 도덕적 용기를 호연지기라고 맹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맹자의 호연지기가 바로 성령 충만한 성도의 믿음의 기상과 용기라고 정의를 내리고, 코로나 위기 속에 있는 여러분에게 2021년에 믿음의 호연지기를 품자고 호연지기를 올해 사자성어로 여러분에게 선물을 한 것입니다. 한자말 가운데 쾌라는 한자말이 있습니다. 쾌라는 한자말의 의미는 쾌할 쾌, 빠를 쾌라고 해서 기쁨의 의미도 있지만 기쁘기 때문에 막힘이 없고 막힘이 없기 때문에 빠르다는 의미에서 쾌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병이 들면 빨리 낫기를 원합니다 할 때 뭐라고 말하죠? 쾌차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KTX 같은 이런 고속열차를 중국에서는 쾌차라고 말합니다. 빠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쾌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쾌가 바로 호연지기를 말한다. 2021년에 여러분에게 사자성어로 호연지기를 드렸는데, 여러분 호연지기를 가지면 막히는 게 없고, 호연지기를 가지면 정정당당하고, 호연지기를 가지면 두려움이 없고, 호연지기를 가지면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고, 쾌가 바로 호연지기라고 생각하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쾌를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 그것은 우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참 쾌라. 한 번, 두 번 기뻐하고 끝나는 것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바로 쾌한 것이고, 이와 같은 사람의 삶에는 막힘이 없고 소원도 이루어지고 응답이 빠르게 진행될 줄로 압니다. 육신적으로도 건강과 활력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2021년에 안디옥 성도의 삶이 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삽시다. 주 안에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며 삽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쾌에 대해서 4가지를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첫째, 2021년 새해 호연지기를 품고 유쾌하게 삽시다.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합니다. 유쾌하게 삽시다. 유쾌하다는 말은 뭘 말합니까? 깨끗함 속에서 얻는 기쁨이 유쾌입니다. 맑고 깨끗하면 사람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뭔가 근본적으로 깨끗한 것을 내가 가지고 더러운 것을 해결했을 때 사람들은 유쾌하다는 말을 합니다. 성도는 항상 유쾌하게 살아야만 합니다. 유쾌하다는 것은 근본적인 것을 해결받은 것을 말하고, 상쾌하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 놨지만 자꾸 더러워지니까 이걸 씻어내고 닦아내죠. 이것이 상쾌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욕을 하고 나오면 상쾌한 기분이 듭니다. 유쾌라는 것은 마음속에 근본적인 기쁨이지만 상쾌함은 몸이나 환경이 깨끗하면 상쾌하다고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언제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상쾌한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한번 따라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영어 성경에 새롭게 되었다는 말, 리프레시라는 말을 썼습니다. 리프레시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신선하다는, 신선하다. 바다에 가서 생선을 잡아서 그대로 회를 쳐먹으면 신선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신선한 해도 냉장고에 넣어놨다 먹으면 숙성돼서 맛이 있다 할지 모르지만 신선한 맛은 없습니다. 야채를 바로 따다가 바로 먹으면 우리가 신선하게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선하다, 리프레시한 아름다운 삶, 늘 삶이 예수님 안에서 늘 싱싱하고 신선한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공명정대한 마음, 호연지기가 바로 신선한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내게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 잘해도 마귀가 와서 계속 괴롭히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때가 낀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신선함을 잃어버리기 쉬운데 마귀가 역사하는 이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항상 물리치고 신선함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그가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사람인데 그가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 안에 두 가지가 싸우고 있어서 조그만 한눈을 팔면 자기 안에 더러운 정욕이 올라와 더럽힌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안에서 항상 나를 돌아보고 나를 새롭게 함으로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공명정대한 상쾌함을 늘 유지하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겨도 악한 영이 와서 역사를 하고 우리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구약의 사울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자기가 앞장서서 제사장을 지키고 제사 드릴 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탐욕을 품으니까 하나님이 악령을 허락하셔서 악령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랬을 때 사울왕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불러다가 수금을 타고 노래를 부르게 하니까 이 악령이 떠나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어떻게 나왔어요?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거기에서 떠나더라.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마귀가 와서 우리를 점령하고 우리의 마음에 어두운 마음을 넣어주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의 것을 물리치고 우리가 사울이 악령이 떠나고 상쾌하게 된 것처럼 상쾌한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진행되면서 사람의 마음에 어두운 마음이 들어와요. 좋은 사람, 친한 사람 못 만나니까 우울한 마음이 들어오고 집안에만 있으니까 답답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울적해서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걸린 건 아닌데 삶이 재미가 없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말이 코로나 블루, 우울하다. 그래서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 코로나 블루는 안디옥 성도에게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안디옥 성도는 항상 예수님 안에서 상쾌함을 유지하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가 넘쳐서 호연지기의 상쾌함을 유지하며 큰 소리로 따라가 갑니다. 밝고 환하게 삽시다. 조금이라도 우울한 생각 받아들이지 말고 어두운 생각에 마음이 눌리지 말고 상쾌하게 삽시다. 하나님은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셔서 상쾌함을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25절에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어떻게 한다?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피곤하고 슬픈 심령을 시원케 하시고 상쾌함을 주시는 위로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눈물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눈물로 기도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울면서 막 기도하면 나중에 뭐가 옵니까? 실컷 울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면 답답한 것이 사라지고 시원해지는 아름다운 상쾌함을 느끼듯이 여러분 절대로 마음의 찝찝함을 가지고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상쾌함을 얻고 찬송으로 기도로 상쾌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시편 기록자가 말합니다. 상쾌함을 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도 늘 정한 마음을 구하고 상쾌한 마음을 구합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신선함을 주시는 상쾌함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정직하게 회개함으로 상쾌하게 2021년을 살아갑시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성찬의 축복으로 주어지는 호연지기는 상쾌함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죄에서
해결을 받고 구원의 감격을 가진 것은 유쾌함이고, 일상적인 삶에서 자꾸만 찝찝하고 더러운 것들을 회개해서 나를 신선하게 만드는 것은 상쾌함이고, 세 번째는 2021년 새해 호연지기를 품고 통쾌하게 삽시다. 한번 따라합니다. 통쾌하게 삽시다. 통쾌함은 바로 승리자의 마음, 이긴 자의 기쁨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에서 승리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승리는 겨우 억지로 얻는 승리가 아니라 넉넉한 승리, 통쾌한 승리입니다. 시원하게 넉넉하게 이기려면 우리 말하면 통쾌하다 그러잖아요. 로마서 8장 37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아니라, 나만 겨우 이기는 게 아니라 내가 이기는 힘을 가지고 남을 같이 일으킬 수 있는 넉넉한 승리가 통쾌의 승리입니다. 성경에는 이 기쁨을 delightful이라고 말했습니다. delightful은 뭐냐면 나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힘으로 다른 사람까지 같이 기쁨으로 같이 기뻐하게 하는 힘이 delightful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사탄이 아무리 방해하고 괴계를 꾸며서 넘어뜨리려고 해도 예수님이 이미 이 통쾌한 승리를 이뤄 놓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선언하셨어요. 승리를 어떻게 다 이루었다. 2차 대전에 미국하고 일본이 전쟁을 했는데 모든 전투에서 미군이 이긴 게 아닙니다. 많은 전투에서 미군이 져서 일본군한테 포로로 잡혀간 미군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나라가 승리하고 승전국이 되니까 포로로 잡혀가 있던 사람들이 이제 풀려나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고국으로 돌아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왜? 전쟁터에서 포로가 됐으니까. 그래서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배에서 내리면서 부끄러워서 아예 나는 포로돼서 왔어 이렇게 내린 사람이 없어요. 포로돼서 돌아오면서도 그들이 나라가 이겼기 때문에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배에서 내리면서 어떻게 내렸어요? V자를 탁 그리고 우리는 승리했다 그러고 내렸습니다. 왜? 나는 졌는데, 나는 실패하고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됐는데 내 나라가 이겼어. 미국이 이겼어.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때가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하고 때로는 마귀에게 넘어지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승리, 내 나라가 이겼어. 예수님이 이겼어. 예수님이 승리하셨어. 그러니까 나는 항상 어떻게 살 수 있어요? V자 그리고 삽니다. 내가 또 실수하는 일이 있었어도, 내가 또 연약해서 넘어졌어도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승리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승리가 목적이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승리에서 출발한다. 아멘입니까? 예수 믿는 것이 승리고 승리에서 출발하니까 그 승리는 무슨 승리다? 통쾌한 승리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마귀는 이미 꺾인 존재니까 예수님 안에서 완벽한 승리가 주어졌음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럼 마귀가 우리를 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의 전염병의 역경 속에서 힘들게 투쟁하고 있습니다. 감염의 두려움에 전전긍긍하고 낙심하는 마음이 수시로 우리를 찾아오고 어두운 소식들이 우리의 마음에 코로나 레드 현상을 가져와서 이제 우울한 정도가 아니라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짜증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싸움하고 다투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많은 의사들이 그런 현상이 심각해지기 때문에 코로나 레드 현상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름도 잘 짓죠. 우울하게 마음이 답답한 현상을 코로나 블루라고 말하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짜증이 막 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싸움을 타고 하고 마음이 일어날 때를 코로나 레드라고 말하는데 코로나 블루든 코로나 레드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건 다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통쾌한 승리자입니다. 기쁨으로 통쾌한 마음으로 주 앞에 믿음의 호연되기를 품고 담대하게 2021년을 살아갑시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호연되기를 가져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갑시다. 요한일서 5장 13절로 15절에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2021년도에 호연지기의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주를 향하여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당연히 세상을 향해서도 사탄의 권세를 향해서도 어떤 문제가 와도 그것을 향해서 호연지기의 통쾌한 승리를 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1년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코로나19가 극성을 부린다고 해도 예수님 보혈에 의지해서 승리를 확신함으로 통쾌하게 삽시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성천의 축복으로 받는 호연지기는 통쾌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2021년의 새해 호연지기를 품고 명쾌하게 삽시다. 마치 서리가 유리창에 끼면 흐리멍텅해 보이고 불순물이 유리창에 끼면 시야가 잘 보이지 않아서 명쾌치가 못하죠. 저하고 여러분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 볼 때는 제 얼굴이 명쾌하게 보이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이 방화막을 딱 설치하니까 투명해서 제 얼굴이 보이긴 보이지만 뭔가 명쾌치가 못하고 이 텔레비에 보니까 이것이 반사되어져 갖고 제 얼굴이 잘 안 보이게끔 번쩍거리더라고요. 이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뭔가 분명하지 못한,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이 불분명합니다. 사람들 보고 물어보면 어디서 왔는지 잘 몰라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인생의 결론에 대해서 죽어봐야 알지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명쾌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죽음은 어디 가느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가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믿음으로 살면 제일 먼저 내가 명쾌하게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찾다가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서 한다는 말이 무아, 나를 잃어버리는 경지가 최고의 경지라. 또 나를 모르는 나를 벗어난다. 그래서 세상 종교의 결론은 해탈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해결을 못하는 게 세상의 종교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죄인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면 명쾌하게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처럼 믿음생활 잘하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는 성도로서 겸손하게 말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내가 지극히 작은 자다 그랬습니다. 사도들, 많은 사도 중에 바울이 큰일을 많이 했는데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도 지극히 작은 자다. 근데 그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성도 중에 작은 자, 사도 중에 작은 자가 아니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더 명쾌하게 자기가 죄인에 지나지 않는 것을 깨달은 것이 바울이었고, 그 고백을 통해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분명히 발견하고 주님 앞에 자기를 온전히 드리는 자가 된 줄로 압니다. 베드로가 명쾌하게 우리의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아니여라고 우리는 어떤 실수를 하면 핑계를 댈 때가 있습니다. 또 솔직히 말해서 나도 나를 모르겠다고 생각할 만큼 내 안에 두 가지, 세 가지 마음이 있어서 나하고 전혀 이율배반적인 그런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이 나 자신이지만, 베드로는 명쾌하게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얼마나 명쾌합니까? 신분은 택하신 족속이고, 직분은 왕같은 제사장이고, 위치는 거룩한 나라고, 소유권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사명은 귀한 빛을 전하는 아름다운 사명을 받았고, 더 분명하게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어서 지옥으로 갔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마지막
명쾌한 건 뭡니까? 긍휼을 얻은 자니라.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랑을 소유한 자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여러분 얼마나 명쾌합니까? 이 세상에서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 물어볼 때 이렇게 명쾌하게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쾌하게 답을 말하고 그 명쾌한 답이 내 답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서 있는 줄 압니다. 오늘 성찬을 나누는 여러분이 명쾌한 호연지기를 얻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서 불분명한 것은 사라지고 믿음의 결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코로나19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19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경제적인 위기가 올 것이고 더 많은 힘든 일이 생길 것이고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코로나19 이후에 명쾌하게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니라. 명쾌한 삶의 결론, 합력선이 바로 성도들의 명쾌한 삶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명쾌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고, 예수님은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성령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불분명하고 애매모호하고 희몽탕한 대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분명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해주셨습니다.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고난을 당한 성도들한테 말하기를 너희가 고난당하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고난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명쾌하게 있다고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10절에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토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어떤 고난이 와도 베드로가 가진 명쾌한 답은 뭡니까? 따라합니다. 영원한 영광에 들어간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진다. 온전케 되고 굳건하게 되고 강하게 되고 견고하게 되리라. 여러분 이 명쾌한 답이 예수 안에서 주어진 성도의 답이니 여러분 인생을 흐리멍텅하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살지 말고 명쾌한 마음으로 삽시다.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말씀을 마음판에 딱 새기면 이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의 앞이 환히 보여지고 명쾌한 축복이 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성찬의 축복으로 받는 호연지기는 명쾌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2021년 새해를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고 오직 믿음의 호연지기로 살면서 주 안에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호연지기를 품고 기뻐하게 살아가는 안디옥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쾌하게 삽시다. 첫째, 2021년 새해 호연지기를 품고 유쾌하게 삽시다. 둘째, 2021년의 새해 호연지기를 품고 상쾌하게 삽시다. 셋째, 2021년의 새해 호연지기를 품고 통쾌하게 삽시다. 넷째, 2021년의 새해 호연지기를 품고 명쾌하게 삽시다. 예수님 안에서 죄 씻음 받고 새롭게 되어진 승리자임을 확신하면서 영안이 열린 하나님의 자녀로서 호연지기를 품고 어떻게 살자 큰 소리로 말합니다. 유쾌, 상쾌, 통쾌, 명쾌하게 삽시다. 아멘입니까?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이 인생을 살면서 호연지기를 품어 하나님이 주신 죄사함을 얻고 유쾌하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상쾌하게 살게 하시고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림을 믿고 통쾌한 승리자로 살게 하시고 불분명한 것이 하나도 없이 뚜렷하게 내 삶의 명쾌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호연지기를 품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 성찬에 임하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고 호연지기가 마음속에 자리 잡힐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